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보면 뭐가 문제였는가? 교회 안에 이제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긴 겁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서 7절에 보니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싸우다가 이제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이 문제 좀 재판해 달라. 교회의 문제를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지금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하고 이제 또 법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소송을 한 너희들은 이미 한쪽이나 받은 쪽이나 다 똑같이 졌다 이 말입니다. 이미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뚜렷한 허물 이런 단어가 있죠. 뚜렷한 허물의 헬라어는 헤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패배라는 뜻입니다. 패배. 너희가 서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했고 소송을 걸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패소한 것이다. 끝났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성도가 세상 법정에 이런 어떤 고소하는 문제, 다투는 문제가 이미 패배한 문제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형제간에 이미 서로 사랑을 잃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희가 사랑을 잃은 모습이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단의 미혹에 걸린 거야. 사단의 유혹에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다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놀이개가 된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세 번째, 세상에 저 불신 재판관이 교회를 업신여기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 거야.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패배를 당한 거야. 이미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차라리 네가 좀 억울하고 네가 좀 분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좀 낫다. 양보하는 것이 낫다. 포기하는 것이 낫다. 지금 차라리 그 편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요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세상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보는 성도 얼마나 멍청해 보여요. 포기하는 성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잘 지내다가 이제 목초지 때문에 서로 종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이죠. 결국은 포기하는 겁니다. 양보한 겁니다. 지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했지만 가짜 엄마 진짜 엄마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은요, 결국은 내 아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죠. 악을 갚겠다, 갚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의 선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머리 박고 이기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정말로 우리 하나님 싫어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다.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살아라.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패배가 뭔지 아세요? 내 권리를 잃고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아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진짜 성도에게서 진짜 패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패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잘못이 없으셨어요. 너무나도 의로우셨어요. 그런데 가장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이 있어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또 불의한 공회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를 불의를 당한 겁니다. 차라리 속임을 당한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십자가가 그 당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위대한 승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뭐 쭉 나오잖아요. 참 어떻게 성경 모든 말씀이 한결같이 포기, 양보, 내려놓음, 뭐 손해, 전부 다 결이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뭐 우리가 무조건 악을 방치하라, 공의를 포기하라,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맡겨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뭐 너무나 추악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보였잖아요.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차라리 좀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나고 손해봐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계속 빼앗기는 겁니다. 몇 번이나 빼앗겼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3번이나 빼앗깁니다. 3번. 빼앗길 때마다 근데 이삭이 싸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팠더니 또 다시 빼앗기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우물을 팠을 때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또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패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악을 방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옛날 세상의 불신 세계 속에 살 때 그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9절과 10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모든 악행 가운데 살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 새로워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위대함이 나오는데요,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완전히 버려지고 의미 없고 이런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자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꿀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타 종교도 뭐 좋은 종교 많잖아요. 타 종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말하죠. 그렇죠. 타 종교도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 정도까지밖에는 이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냥 좀 더 착한, 좀 더 도덕적인, 좀 더 올바른. 그런데 기독교는 특이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즐기던 인간이 죄에 미워하는 인간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지 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운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이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남의 재물 토색하던 자, 남을 아주 밟아서라도 자기가 올라가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가 삭개오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탐색하고 탐욕하고 술 취했던 그런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지는 길은 오직 기독교,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